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살았더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또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친척들과 교우들과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너무나 풍성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 좋은 사람 그 관계를 갖게 되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이 발전이 돼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이것을 7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합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다 행복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고, 다양한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과 불행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풍성하게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나에게 급한 일, 어려운 일이 당했다 할 때 뛰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12명이나 그 이상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가 급할 때 전화했을 때 내게 뛰어올 수 있는 사람 12명 이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10명이면 평범해요. 불행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극히 적어서 4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4명의 친구가 있고 인간관계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오늘 로마 교인에 대해서 26명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아주 의미가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는 이 경제적인 것으로도 많이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예요. 스폰서. 그 베베는 여자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굉장히 돈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너희들이 잘 섬겨,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절, 4절, 5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그리고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합니다. 로마 귀족의 딸과 유대인 남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연상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에게 일생을 통해서 같이 텐트 메이커스입니다. 텐트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업자였는데,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 부부가 막아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그렇지만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그는 그와 10년 넘게 10수년을 우정과 신앙을 맺은 친구로 그 관계를 지속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 부부는 텐트 메이커스라겠죠. 그래서 일생을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텐트 만들면서 같이 여행을 하고, 그래서 이 평일에는 이제 비즈니스로 가는 곳에서 비즈니스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성경에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할 때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교정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겸손히 아볼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는 아주 탁월하게 성경 선생님으로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는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질 때 그 옆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 시몬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루포예요. 그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귐의 폭이 넓어요. 내 나이 또래만 사귄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어머니 같은 사람도 사귀고 또 아주 어린 사람들과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명단에는 로마 황제의 손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9명이나 되었는데, 그때 로마 시대에는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숫자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로마는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딸을 낳게 됐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이 딸에 대해서 고개를 싹 돌리면 그 딸은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버릴 때 그들을 데려다가 창녀로 팔고 또 노예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없던 시절이에요. 여자의 인권이. 그랬던 여성들을 사람 대접해주면서 사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고 이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너무나 귀한
이분들이 너무나 귀해. 그런데 나는 이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노예들도 만났고 황제의 손자들도 만났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여자들을 만났을 때 나 잘난 척하지 않았어. 나는 겸손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내 성질대로 하다가 보면 나도 화가 나서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마음껏 혼내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참았지. 그리고 대신 선하게 행했어.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목숨까지 걸고 나를 도와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하는지 지금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의 능력은 가서 손을 대기만 해도 다들 아픈 사람들이 막 살아났던 사람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올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났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영적 전쟁에서 싹 쓸어서 압도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내가 참았어. 그랬더니 나하고 원수지지 않고 이 원수가 질만한 그 인간관계가 나를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사랑은 막 화를 확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하늘나라도 갔다 왔어요. 천상의 세계 보고 왔잖아요. 가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 경이로움은 가히 말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나라도 갔다 오고
자기가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노예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들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분들 앞에서 나는 참으로 겸손했고 예의를 갖췄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게 몰려왔고 이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참고 참았더니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었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그분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황제의 손자부터 노예들까지 나를 위해서 또 여성 사업자부터 친척들까지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들이 좋아. 그래서 나는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간이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파리떼처럼 꼬여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내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처했을 때, 어려웠을 때 막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평생 잊지 않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또 사회 친구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제 외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고 부모로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배우자로서도 그 배우자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아주 인내를 하고 모든 것을 아주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나중에는 참으로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질대로 내 뜻대로만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자는 혼자서 살고 남자도 혼자서 사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표정들도 무서워요.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아무도 오는 사람들 없으니까 아주 굳어가지고 다 모든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사랑을 하고 주고받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바로 믿어야지 복음을 바로 믿어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요. 그런 데서는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 나와 거기에서 나와 그러면 그들은 절대 말을 듣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해요. 자기 부모가 가서 울고 배우자가 가서 너 나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영이 그들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거짓 가르침들을 너희 로마 교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할 것이고 주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서 세 가지 방법 이단들이 접근을 합니다. 성경 공부해 보실래요? 가면 안 돼요. MBTI 같은 성격 검사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실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세 가지 방법 절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리에게 속지 말고 이제 건전한 교회, 검증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올바르게 잘 배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2절 쭉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진모데아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마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해요. 뭐냐면 로마에 보낼 이 편지는 지금 누가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더디오가 대피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베베가 로마로 이 서신서를 갖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는 헤오노를 하는 거부였습니다. 이 성의 제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마노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문관이 뭐냐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까지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됐습니다. 노예부터 장관까지 황제의 손자들까지 바울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따라 생활을 했더니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숨겨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다스리고 부부간 자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임마누엘로 계셔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지 마. 무리하게 하지 마. 그러면 너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살게 돼.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의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사랑의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참아봐. 견뎌봐. 그러면 온 가족이 너를 알아줄 거야. 너를 초대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고약한 집안으로 시집가신 분들 복음을 모르면 자살할 수도 있고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게 되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히려 그 아픔들이 내 아픔들이 승화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잘 실천을 하시고 알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